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1장 1절이 중요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그래서 이 시간은 구원의 서정은 순서예요. 순서. 칼빈이나 찰스 하치나 리스폴 코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원의 서정을 8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구원의 순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죠. 택하심. 선택입니다. 선택. 제한 속죄라 했죠. 우리를 택하심. 선택하시는 것이 첫 번째 순서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대로. 두 번째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부르심. 콜링.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셨고 또 우리는 성도로, 두 사람은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 중생, 거듭났다. 같은 표현이에요. born again.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네 번째, 거듭난 우리를 righteous 하셨어요. 의인으로 칭하셨어요. 칭의라 하죠. justification. 피케이션은 칭의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칭의 교리죠. 다섯 번째, 칭의된 우리는 양자 삼으셨죠. 양자.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양자인 우리는 그때부터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성화를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화는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화라고 얘기하죠. 일곱 번째는 견인이고요.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마지막은 영화예요. 영화. glorification. 영화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죠. 그리고 온전히 영화롭게 된다. 이게 glorification, 영화예요. 이것이 유명한 구원의 서정이고요. 이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신학의 기초. 아까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오른쪽이라면 이건 왼쪽. 두 개의 기초가 여러분의 신학, 우리의 신학, 개혁주의적인 신학, 장로교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무너져요. 망가져요. 흔들려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와 구원의 서정 8개. 물론 여기에 더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만 필요 없고요. 구원의 서정 8가지를 우리는 늘 꼭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순서가 대략 이렇게 된다.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구원의 서정은 이제 끝났고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 서신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모든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인구가 전체 3분의 1, 1억 5천의 3분의 1이면 한 5천만 되겠죠. 나머지 5천만은 평민, 그 다음에 5천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대략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다 노예입니다. 다 3분의 1이 노예니까 집집마다 다 노예가 있죠. 많은 노예들이 있죠. 재산 목록 1호가 노예죠. 왜? 새끼를 치니까.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들의 표현입니다. 자식을 낳고 그게 재산 목록 1호죠.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5장 25절 귀뚫은 종, 내가 이제는 그 자유함을 얻었는데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이제는 주인의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과 함께 살고 싶었다고 증인 앞에 선언한 귀뚫은 자의 종, 갈라디아서의 자유하는 자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으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름도 바뀌었죠. 사울, 큰 자라는 이름 뜻이 교만하죠.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이름 뜻이 겸손하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는 아포스톨로서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조금 맛보았는데 물론 다음에 또 헬라어를 공부할 기회도 있겠고, 자,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전치사예요. 헬라어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요. 뭐뭐로부터. 스톨로스. 그러니까 보낸 자예요. 그런데 이 스톨로스라는 말은 위대한 권세를 가진, 마치 왕 같은 권세를 가진 그 당시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낸 자가 아포스톨로스예요. 사도죠.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살로아흐 이제 선지자입니다. 물론 나비라는 뜻도 있지만 구약의 살로아흐 선지자가 신약의 아포스톨로스예요. 사도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의 사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포스톨로스는 그만큼 권위를 가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까 제가 로마서의 재판정,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시고, 자, 나를 이제 무죄 선언하시고, 라이처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첫째, 복음을 위해서, 이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빚진 자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빚진 자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로마서 전체 주제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제가 개역 성경을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 성경을 펼쳐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환과 이 교환은 굉장히 두꺼워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 전권을 요약한 겁니다. 힘들게 제가 요약한 건데 여러분들이 교환과 성경을 옆에 놓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교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건 성경의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언약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구약과 연관이 있고 루터가 그래서 구약학자지만 로마서를 강의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뗄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부터 로마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
16절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게 주시는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자, 두나미스 능력인데 이 능력은 외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외적인 능력, 은사로 나타나는 능력. 막 그냥 병을 고치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3,000명, 5,000명이 몰려오고 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능력이 있어요. 내적인 능력을 다르세오라고 하는데 이 다르세오라는 말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저는 이 다르세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세오예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왕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누가 앞에서든 다리세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능력입니다. 능력. 밖으로 나오는 두나미스한 다이나믹, 영어로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한 능력. 그리고 내적인 능력, 그 안에 내재된 다르세오의 능력이 오늘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으로 정진하고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두나미스와 다르세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주 사용하고 또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강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생기고요. 여러분 1장 16절 17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칭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자 청유형입니다. 믿음으로 살자.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칭의받은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무죄로 선언을 받은 righteous. 우리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원죄가 남아있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을 개연성이 있는 여전히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righteous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justification 법제화 하셨습니다. 의인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살자 했는데 믿음은 보통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지, 정, 의. 믿음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적인 믿음. 그러니까 머리에 인을 쳐야 돼요. 단,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제자훈련, 1권, 2권, 3권, 뭘 마쳤다. 그걸로 순장을 임명하고 이거 안 하면 안수집사가 못 되고 장로가 못 되고 그런 교회들도 있지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부도가 나오고 이것도 제자 훈련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훈련이 앞의 훈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지식적인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학 공부도 해야죠. 신학 공부 안 하고 나 은혜 받았다고 나 목상수 주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년이지만 우리는 방학 없이 하니까 이거 8학기 4년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하니까 4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강의하는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어떤 다른 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양도하는 거고 여러분을 나눠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살을 붙이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더 하셔요.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일러주는, 학교에서 일러주는 어떤 참고도서보다 여러분들이 책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한 300권을 읽었어요. 물론 읽기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뭐 메모를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요. 그래서 누르면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라 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믿음. 두 번째는 정적인 믿음은 감정이 없이 우리가 제자가 된다? 노예요. 그건 노예요. 여러분 저는 CCC 출신입니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CCC의 사형리에 보면은 맨 앞에 기관차 설명을 해요. 기관차가 있는데 뒤에 이제 객실들이 있지요. 거기서도 지정의를 설명합니다. 지는 앞에 기관차의 맨 동력입니다. 동력. 정은 객차들이에요. 객차들. 뭐 이걸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 가운데 동력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 Holy desire.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신학생들이 열정이 없다? 이 신학생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도자들, 주의 종들은 열정이 있어요. 어깨 축 늘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루터가 맨날 어깨 축 늘어지고 그렇게 원래 좀 소극적이거든요. 캐서린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집에 들어온 루터에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돌아가셨다. 루터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냐? 하나님 왜 돌아가시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빠지고 어깨 축 늘어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루터는 그 말을 듣고 번쩍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역동성을 잃지 않았어요. 역동성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정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역동성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역동성이. 감정 없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잖아요. 내가 그냥 고백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내 가슴으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인정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지식적으로 설명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내 감정을 보여줘야 되고 내 감정을 개입해서 내 감정을 다해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야지 결혼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결혼이죠. 그런 결혼을 해서는 안 되죠. 정적인 성도예요. 단 머리에만 인을 쳐가지고 머리는 조그맣고 잘못 얘기했어요. 머리는 크고 가슴은 조그맣고 팔다리는 길고 언밸런스죠. 자, 의는 의지예요. 내 의지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뭐 40일 작전기도, 뭐 금식기도, 뭐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없이 그건 못해요. 전도 한 번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정상이 돼야 돼요. 머리도 정상, 가슴도 정상. 자, 이런 그림이겠죠. 팔다리도 정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번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